믿음과 신뢰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에는 이 믿음과 똑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믿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믿음으로 보시나, 이렇게 주목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한다는 거,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너를 믿어. 보여봐. 배를 째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마음을 확 짜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어느 분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비슷한 마음을, 정말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보게 됐어요. 집이 굉장히 부유하게 사셨는데요. 부유하게 살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그리고 이제 부도 과정을 맡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부도 과정을 맡게 되니까 친구분들이 참 그런 친구들 주위에 있으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혼을 하라고 그랬대요. 이혼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너 갖고 있는 재산 중에서 얼마를 아내한테 띄워주고 지금 이혼을 해라. 그리고 나중에 조금씩 지난 다음에 그걸 사업 자금을 해서 일어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이분이 굉장히 부자셨어요. 굉장히 사업체가 굉장히 부자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저도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한 30억을 아내한테 띄워주고, 그리고 둘이 만나지 않고 있다가 너가 나중에 이제 다시 재기할 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사실 그게 다 빚이잖아요. 갚아야 될 빚이잖아요. 채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만 해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이 아내분이 너무 힘들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이 남편이 본인도 이런 사업이 어렵고 힘드니까 너무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 괴로워서 이분이 술을 이빠이 드시고 들어오신 거예요, 집에. 그리고 이런 과정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도 얘기하시다가 그 아내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그런 30억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할까 이런 고민도 하다가 결정적인 말 한마디.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믿냐? 그러니까 뭐 망하고 부도 나는 것도 너무 아프지만 그 가정이 그냥 거기서 바그작, 신뢰가 바그작 하는 걸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믿음을 열어서 보여줄 수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줄 때 그런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또 거꾸로, 그럼 잘 볼 수 없냐? 전혀 볼 수 없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마주하고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언어랄까요? 그 사람의 단어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나를 믿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요. 그런데 그게 아주 극단적인 상황과 어려움이 되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너의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일상을 보고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행동들을 말씀은,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는가, 어떤 표현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가, 이건 놀라운 은혜이고 기쁨이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름은 밝히지 않고요, 어린 아이가 제게 와서 너무 기쁘게 이렇게 뭐를 말아서 저에게 주었어요. 설교하러 이렇게 나갔는데 갑자기 엉겁게 저한테 이렇게 주니까 받았어요. 동그란 거, 말캉말캉한 거. 코딱지였어요, 코딱지.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설교로 나갔는데 이거 튕기고 못 튀고 휴지도 없고 이게 당황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 안 드릴게요. 아무튼 정말 당황했어요. 설교로 나갔는데 줬거든요.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근데 그게 기쁨이죠. 만약에 저희 전도사님이 그랬으면 다음 날 책상 치웠겠죠.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근데 어린애가 제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엄마가 제게 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아니면 안 준대요. 엄마 아빠 아니면 안 준대요. 위로가 조금 되려고 그랬는데 사실 조금 그래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기뻤어요. 그렇다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에서 어떤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종류를 보다 보니까 순종인데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을 찾게 되고 고민하게 될 때 우리가 7절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한 걸음 내딛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식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가정해 본 것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처음 한 발을 내디뎌 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당연히 기도하는 행동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에 통해서 닿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기도부터 한다가 아니라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기도를 가만 보면 예수님은 큰 부르짖음으로 탄식으로 탄원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믿음의 모습의 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라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 말씀이 한 번 더 고민하게 볼 수밖에 없는 질문 하나를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기도라고 이야기해놓고 기도가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경외심을 보셔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고민거리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의 배경이 되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히브리서가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 경외심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제 말이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셨나요? 그냥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침묵하셨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무시하셨다? 조금 더 얘기하면 안 들어주셨다?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나서 기도의 내용을 고민하게 되고 성경에 있는 대로 찾아봤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바로 이 배경이 되는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어떤 내용이냐?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거 응답된 건가요? 안 됐잖아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드렸던 이 기도의 끝,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들어주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을 쭉 보면 1, 2 나눠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1, 2 나눠서 첫 번째 기도 치워주세요. 두 번째 주님 뜻대로 하세요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기도를 통째로 보고 계세요. 그래서 고민하게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한 내용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막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질 만큼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성경책에 딱 한 번 나와 있지만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단 한마디 하고 아무 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치워주십시오. 치워주십시오. 그리고 근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랬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1시간 정도 있다가 와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1시간도 못 깨 있냐?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실 때도 내용이 똑같았어요.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이 잔을 치워주십시오.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보실 때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하는 과정.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나 이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주님께 이것을 기도하는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중요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끝에 했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사족 같은 거 참 많이 답니다. 뱀 다리처럼요.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 많이 이야기한다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 사족 같은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그래 믿음의 또 다른 말이 기도지.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한 표현일 수 있겠지.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 자체만을 통해서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그렇게 기도에서 어디까지 이르게 되면 믿음이라고 여긴 것인가라고 적용하게 됐냐면 그게 순종에 이르게 될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기도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그 흐름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어떤 분들이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전 중요한 도전이라고 싶어요. 그런데 짧지만 개척 과정을 겪으면서 계속 매번마다 확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단 한 번의 믿음의 고백으로도 분명히 응답이 될 거라고 믿지만 그리고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지난한 기도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리고 그 기도들이 쭉 흐름에 이어서 마지막 뚝이 허물어지듯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구나. 기도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될 때 내가 기도하기로 결정했어. 분명히 믿음의 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 기도가 마른 기도이든 사족 같은 기도이든 어떻게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기도이든 이어지고 이어져서 마침내 순종하게 될 때까지의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또 다른 말이 순종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말씀에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함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순종을 배웠다라는 과정이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기도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했던 긴 과정이라고요. 배우는 과정. 한 번이 아니라 배우는 과정이라고요. 뭔가 배운다라는 것은 그것의 결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거 잘 어색하거나 혹은 잘 모르거나 잘하지 못한다라는 느낌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혹은 그것을 하는 것을 인하여서 굳이 내가 모른다 배경이 없다라기보다는 내가 해보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서 더 능숙하게 된다, 더 잘 알게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되게 놀랐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웠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제게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주님도 배우셨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순종하는 방법이 구체적인 역사의 한 모습,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 삶의 한 단편으로 인하여서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라고 그 상황을 직면하시고 거기서 실제로 그렇게 순종하시는 행동을 했었어야 했구나, 배우셨구나. 그게 되게 힘이었어요. 더군다나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배경이었어요. 순종해라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 했던 순종을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믿음을 배운대요. 순종하는 거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죠. 고난 가운데 하는 순종은 어떤가요? 더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순종이 있고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예배에 어땠는지 잘 아시죠? 하지만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주님이 제게 그거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쭉 왔지만 우리가 큰 나라 혹은 공동체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절제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제재될 수 있구나. 우리는 조심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그거 위험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지만 그분들의 말을 따라서 들어주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예배 뭐 어떻게 해라. 오케이, 그래.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다른 카테고리들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이런 데는 안 그러던데 그래도 오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원하는 것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일들이 그냥 불편한 수준이 아니라 고난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재정이나 진로나 관계나 또 아이들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아이들 학교 안 가는 것 때문에 또 엄청난 고난을 또 겪고 계시잖아요. 와, 안 가냐 이렇게 고민하시잖아요. 고난이 막 밀려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럴 때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고난을 배우는 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 나누면 깜짝 놀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만약에 그럴 순 없지만 과거로 돌아간다면 고3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로. 그러면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왜 고3 때로 고등학교 졸업한 다음으로 가시지? 근데 고3 때로 돌아가면 정말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고 싶어요. 제대로.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 중요했는지. 저 고3 때도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원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한번 부딪혀 보고 싶어요. 제대로 끝까지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할지. 왜냐하면 그때만 할 수 있는 열정과 그때만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그게 그 이후로 없어요. 거짓말처럼. 고3 같은 절박함과 그런 게 어떤 공부나 이런 면에서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삶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저를 절박하게 만들긴 하지만 그냥 순수하게 제일 첫 번째 언제 제일 힘들었나? 고3 때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것과 그때 내가 친구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것과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 그때는 잘 못 배운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보고 순종을 그런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거구나.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 읽어보시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 뭐 신체적인 접촉, 인정하는 말, 시간, 선물, 헌신 이렇게 표현하더라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걸로 알아듣더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같이 있어주고 함께 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알아듣는 언어가 있는데 서로가 다를 경우에는 이게 헷갈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집사람은 제게 함께 있어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계속 선물을 사다 주면 나쁘지 않겠지만 진정한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 안 들 수도 있고 저는 항상 선물을 원하는데 그런데 저에게 계속 어떤 뭐 인정하는 말만 해주면 선물을 줘. 돈을 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다르면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뭐 이 5가지 언어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저게 믿음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순종할 때. 이게 믿음이구나. 제가 진짜 믿는구나. 저렇게 사는구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풀무불 앞에 섰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하고 그렇게 있죠. 너무 멋있고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쫓아 달려가서 함께 해주셨는지 알아요? 풀무불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 번째 사람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거기서 그들이 그름 하나 없이, 불탄 냄새 하나 없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셔서 지키셔서 불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들의 순종과 그들의 마음을 믿음이라고 보세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드리는 것에 하나님 이게 믿음이에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글쎄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하나도 믿는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우리 다른 사람들 보기에 이렇게 바보 같아, 어리석어라고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 그냥 그 일에 계속돼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 믿음이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언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오실 거예요. 우리 김범석 목사님 이제 오셔서 같이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 이분이 아버지가 그 노숙인들 사역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사셨어요. 개척 그냥 미자리 교회에서 계속 힘들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과일 장사해서 그 빚 갚는 얘기도 막 해주시고요. 그래서 빚 갚아서 성공하는데 자기가 마음속에 너무 곤고하더래요. 그래서 다 신학교 가셔서, 그래서 열매 나눔 재단이라고 뭐 탈북 위해서 하는 뭐 이런 뭐 여러 중요한 사역들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2006년에 높은 뜻 숭례교회 김동훈 목사님이랑 함께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셨어요. 삶이 윤택해지고 귀한 딸도 주시고 너무너무 좋으시더래요. 세상에서 나만큼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셨대요. 아, 기쁘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김범석 목사님의 아버님이 쪽방촌 사역을 하고 계셨고, 그 쪽방촌에서도 못 사는 노숙인 분들을 모셔다가 나사로의 집이라는 교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엄청 힘드셨겠죠, 그렇죠? 뭐 헌금을 일단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교회 교우분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뇌경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뭐 부교육자가 부목사가 있었겠습니까? 혼자서 노숙인들 섬기고 닦아주고 신방하고, 없는 사람 가서 뭐 뭐라도 먹여주고 뭐 빵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고 고추장에도 퍼가고 이런 사역인데 뇌출혈로 쓰러져 버리니까 너무 고민이 많이 됐대요. 그리고 너무도 당연하게 본인이 다시 거기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대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사역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마음이 덜컥 어려우시더래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느끼는 두려움이 드셨던 거예요. 뭐냐? 딸의 유치원비, 아버지 생활비, 나사로의 집 교회 설립 자금의 이자. 이자는 무섭습니다. 공과금, 생활비, 이런 게 그냥 거짓말처럼 파바바바바바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더래요. 저는 이게 공감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어렵더래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본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래요. 이분이 역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셨어요. 범서가, 내가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해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돈을 모두 포기하고 쪽방촌 사역을 할 때 나는 내게 높은 뜻 숭례교회를 주었다. 이제 만일 내가 높은 뜻 숭례교회를 포기한다면 나는 너에게 열방을 주겠다. 나는 열방을 주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그래서요, 막무가내 믿음이 태어나서 막 생겨나서 사모님을 어렵게 설득했대요. 우리 가자, 돌아가자. 여기 부목사 생활 좋지만 우리 다시 쪽방촌 생활 들어가자. 막 해서 아내분을 설득했대요. 나 아니면 누가 가냐? 아버지가 그런데 내가 가야지. 그리고 교회에 사직서를 냈대요. 사직서. 내가 그리고 사직서를 내고 이제 가겠다. 그랬더니 김동훈 목사님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나사로의 집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지. 당연하지. 거기가 하고 있는 사역이 노숙인분들 쪽방촌 사역하는데 그 사역이 없어지면 그 누가 돌보나. 그렇지. 그러면서 평일에는 높은 뜻 숭례교회 사역을 하고 토요일이나 주일에 필요할 때 나사로의 집 교회에 섬기라고 그렇게 허락해 주시더래요. 부목사로 월급을 깎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거기 사역해야지. 그러니까 같이 해라, 같이 해. 응? 같이 해라. 사역 줄여줄 테니까 같이 해라.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러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역전이라는 책에 쓰셨더라고요. 너무 귀하죠, 사실. 고난 가운데에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고난 가운데만 할 수 있는 순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돌려서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봐요. 고난 가운데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똑같지 않아요. 저 피아노 잘 치는 남자분들 보면 너무 부럽거든요. 일단 멋져. 일단 그 아우라가 멋져. 남자분이 이렇게 피아노를 잘 치면 일단 멋있어. 이건 제 취향일 뿐이에요. 다 멋있다는 건 아니고 저는 되게 멋있게 봐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계로 상 왔을 때 전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멋있었어. 일단 남자가 여러 악기를 좋지만 피아노 너무 멋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웬만한 악기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다 후루꾸루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올라가. 어느 순간이 되면 이게 안 돼. 뭐 피아노 학원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어떻게 해보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치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그분들 되게 존경하게 된 게 뭐냐면 저런 연주가 나올 때 정말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아주 맹목적인 반복과 진짜 지리하게 손목이 꺾어지도록 계속 연습하는 걸 하고 또 하고 해야 저런 과정이 있는데 후루꾸루 처음에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소리를 비슷하게 내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중간에 넘어가면 그런 거 안 되잖아요. 그 기간이 통과돼야만 그런 훈련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연주가 있잖아요. 믿음도 똑같아요.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주님 믿는다고. 저 41특세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반복적인 간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만나서 개척교회 세미나 가면 꼭 얘기해요. 41특세 한번 해봐라. 정말 진짜 좋다. 죽을 것 같지만 진짜 죽진 않는다. 그런데 정말 은혜롭다. 그런 얘기 해주거든요. 근데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제 안에 진짜 믿음이 있어요. 통과해봤으니까. 그 길을 해봤으니까. 개척해보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맥주 감사원금 다 모아서 분립개척 기금으로 또 모았잖아요. 그래서 4년째 모았는데 진짜 제 마음속에 그런 기대가 있어요. 개척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거든요. 믿음을 쓰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을 많은 사람들이 누려야 돼. 우리 교회는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무조건 개척교회, 분립개척한다. 이런 기쁨을 우리만 누릴 수는 없지. 진짜 기뻤기 때문에, 진짜 은혜였기 때문에 고난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고난 통해서 믿음을 배워요. 순종의 때에 그 순간에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듯이 그 순종의 때에만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전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재수도 있어요. 삼수도 있고요. 순종하지 못했을 때 삼수도 있고 사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장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동일한 상황으로 우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상황 되면 또 무너져. 왜 그럴까? 고민할 게 아니라 믿음을 배워야 되는구나.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배워요? 그럼 어떻게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가만 보면 나 닮은 행동이 있잖아요. 그거 딱 보자마자 알아요. 에이구. 근데 뭐 나 닮은 것만 보나요? 아내 닮은 행동도 보죠. 에이구, 이거 다 알지 않았습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하나님도 딱 보시고 알아요. 저 행동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저 행동의 기준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9절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앞서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라는 표현인데 9절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에게, 이 자기는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주셨다. 멜기세덱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보여주시고 그 순종대로 본을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 따라 순종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대요.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근원이 되어주세요. 힘을 주시고 다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믿음은 분명히 구원의 핵심이죠. 그 믿음이 구원의 전부죠, 사실.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또 이렇게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날마다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게 놀라운 능력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고요. 철로역정에 보면 크리스천이 여행하는 좁은 문이 나옵니다. 크리스천이 사람 이름이에요. 등장인물입니다. 파멸의 땅에서 시온상으로 도망하는데요. 그 좁은 문 앞에서 말해요. 좁은 문을 만나거든요. 좁은 문에서 조금만 지체하면 막 의심의 불화살이 날라와요. 그래서 좁은 문 앞에서 주저주저 하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진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모든 제자를 그 좁은 문으로 부르십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 교리를 말하지 않는다. 좁은 문은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필요한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다. 좁은 문은 내가 순종을 말하는데 그냥 보통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이 순종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야. 예수님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되나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되나 안 되나 나는 배신 안 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죠. 어느 목사님 되신 분이 신학교 시절에 목사가 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 이상하고 바쁜 사역과 관계를 유지하는 게 그게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답니다.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내가 사역과 분주함 때문에 주님의 임재를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여러 일들을 반성하면서 조엘 비키라는 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인용하는데 저 되게 많이 공감했어요. 뭐냐?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험할 수 없다. 다시, 낮은 수준의 순종으로는 높은 수준의 확신을 경험할 수 없다. 낮은 수준. 이때의 낮은 수준은요, 그냥 어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교회의 경중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10년 동안 주보 접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보 접는 거는 쉬운 일입니까? 안 쉬운 일입니까? 일 자체로 보면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그거 10년 동안 순종하는 건 진짜 힘든 일이에요. 새벽기도 나오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쉽죠. 40일 특세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만만치 않죠. 시간이 더해지고 그 순종의 열매까지 되게 되는 데는 참 힘들어요.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확신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달라고 하셨어요. 이삭 드리려고 가는 길에 하나님 말도 안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의 마음을 모르시지 않았을 거예요. 떠날 때도 알았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꿈 깨고 바로 다음날 짐 싸서 출발했거든요. 그거 결혼한 마음 왜 모르셨겠어요? 중간에 모리아산 보일 때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내가 둘이 갔다 오마. 하나님께서 그 결혼한 마음 왜 모르셨겠어요? 중간에 이삭이 물어요.
양 어딨나? 양은 재물 있어야 되잖아, 아빠.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안타까움과 참혹함과 그 막연함을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올라가서 막 짐을 풀어서 막 제단을 만들어요.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때 마음을 왜 모르셨겠어요? 다 아셨겠죠. 그런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모리아산에 다 벌려놓고 부려놓고 묶어서 이제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높이 드는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그 행동에 가장 마지막까지 가신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말을 거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실 건데 왜 그렇게 끝에 가서 말씀하시냐고요. 근데 주님의 그런 과정과 말씀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모리아산 끝까지 올라가야만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역전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가봐야만 그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어요. 밑바닥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밑바닥에서 그냥 대충 몇 번 해보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한 방의 고백으로 우리가 알 수도 있지만 그 고백을 결코 낫다, 별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너무 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순종이라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순종이라는 열매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은 놀라워서 벌떡 일어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믿는다 말다 뭐 이런 고민, 고백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제가 날 믿어서 저래, 저거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주님이 생각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주님께 그 믿음과 은혜로 함께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심플합니다. 믿음, 순종이다. 심플하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는데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쉽죠. 그러면서도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나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진짜 쉬운데요, 나 하기 싫은 거 하라 그러면 그게 모여도 싫습니다. 모여도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사실.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을 쉽게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기도가 그 일을 하게 해준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주님 닮은 순종을 보시자마자 믿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거거든요. 저 믿음이구나 라고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각각 처해 있는 상황들은 다르지만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찬스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회였군요, 주님. 이 순종의 기회, 이 믿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믿음을 드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